다 같이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에서 방언을 하길 원하는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과 예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3장에 걸쳐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39절에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방언 기도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곧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자, 곧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 방언 통역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려면 방언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는 사실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15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자신이 은혜 받고 깨달은 신앙의 고백과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금하지 말고,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고 깨달은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종종 은사주의 교회나 기도원, 기관, 운동단체 같은 곳에서는 공적 예배나 모임을 가질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축복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들으시고 또한 특별하게 기도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무엇을 기도한지도 모르고 기도를 받은 사람도 무엇을 기도받았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자 가끔씩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대단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여기는데 사실 본인도 무슨 말을 전했는지 모르고 들은 사람도 어떤 신령한 집회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은 것 같다고 여기긴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신비롭게만 여기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하는 예배나 모임 같은 곳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특징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소통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소통을 가지며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 방언을 공예배에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본인이 방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유감이 있어 공예배에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바울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세강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또 유창진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된 교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직 직분자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밝히 잘 깨달아지며 그것을 또 즐거이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